시간에는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의 말씀을 잡히시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47절에서 말씀하실 때라는 표현이 헬라어 성경에는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서 십자가로 갈 마음을 굳히고 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 앞에는 이미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앞잡이는 다름 아닌 유혹에 빠진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제자 가룟 유다 안에는 사탄이 들어 있습니다. 시험이나 유혹에 걸리면 예수님을 팔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48절에 관해서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마가복음 14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니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친교의 입맞춤이 배신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이라도 선한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장 좋은 수단마저도 악한 데 사용할 만한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시편 41편 9절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49절부터 51절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방금 읽은 말씀에 해당하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입니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마가복음 14장 47절입니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51절에 나오는 여기까지 참아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서 개정판은 그만해 두어라 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 한 명의 귀를 칼로 친 제자는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입니다.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고 하지만 이 말은 약자들의 변명일 뿐 그 실체는 두려움, 그것입니다. 칼로 치려던 베드로는 우리가 칼 하나로 칠까요? 라고 말합니다. 칼 두 자루가 있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써도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손이 먼저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한 말은 허락을 구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베드로는 칼을 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입증한 꼴이 됐습니다. 그러고는 쓸데없는 본인 귀는 놔두고 제사장집 종의 귀를 날름 자릅니다.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남의 성한 귀를 자르다니 참으로 풍자적인 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의 불성사로 발전되지 않게 사태를 수습하십니다. 일단 그 시점 이후로 칼부림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제자들에게 그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집 종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귀도 고쳐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52절과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두 구절 역시 다른 번역서와 대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 5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마가복음 14장 47절부터 4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요한복음 18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강도, 다시 말해서 불법자로 취급받게 된다는 구약 말씀의 성취입니다. 둘째,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동조 세력들은 백성의 눈을 두려워합니다. 셋째,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달아났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이에 비해 누가복음은 지금은 그들의 때이며 어둠이 권세를 부릴 때다라고 완곡히 표현합니다. 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불법자 취급당하는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부각합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베푸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를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모두가 사람과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대적자들에게 잡히시고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배신과 죄와 사망이 없이 서로를 향한 사랑만이 가득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기리기 위해 어디서도 당당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대적자 머리 위에 숯불을 피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